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시편 6편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편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맡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저는 오늘의 본문 시편 6편 4절에서 7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의 기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적고 많은 수많은 문제거들이 찾아올 때, 그리고 잘 되지 않고 그 문제에 파묻히게 될 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모든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돌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더욱이 내가 느끼는 어려움만을 생각하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믿음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채 등을 돌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은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두 가지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두는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 곧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정직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당시 다윗은요, 그가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곧 그가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려운 일들은요, 늘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것처럼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병이 있고 또한 내적으로는 큰 고통과 함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 곧 그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이 당시 다윗은 현재 자신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자기와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간절함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자비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의 간절함을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 자신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시고 풍성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응답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비록 현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고백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더욱이 침대에서는 뒤척거리면서 밤을 지새울 만큼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클 때 다윗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그를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 비록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위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지도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자신들도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한 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이 괴롭고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 놓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윗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이 도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또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이 닥치거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라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야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우리가 도움을 부탁할 분은
단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함으로써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길과 더욱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도와줄 사람의 힘이 없어도 거기다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 자신도 점점 작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기 전,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만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자기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기 전, 환경만을 바라보기 전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만 짊어지고 간다는 것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가득해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늘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전능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고 더욱이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대로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올바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부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이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모든 팔다리가 떨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스한 사랑을 체험하여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기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좀 전까지 우리는요, 말씀 앞절을 읽을 때 다윗은 탄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세 구절을 보시게 되면 8절부터 10절에 다윗을 괴롭힌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탐문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결국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니 그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 자리 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도 한 가지를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다윗 자신의 원수로 남기를 고집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경고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 때문에 자기의 뼈가 떨렸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떨리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니 그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이 반대로 시비 떨기 시작하고 낙담하게 되며 더욱이 급하게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분명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모습이 고통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울부짖음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더욱이 그 들으심에 확신이 생기니 믿음이 생겨나 이제는 자신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런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상황을 힘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한다면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는 자, 곧 하나님께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응답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고, 더욱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늘 가까이 바라보고, 더욱이 그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눈물과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도록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더욱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비드19 신규 확진자가 6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확진자가 총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현재 제4차 대유행 가운데 놓여있고, 전 세계가 이 코비드19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응답될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일들에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크나큰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 문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자리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 저녁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 각자 자신들의 모든 위치와 장소를 주님께 맡기면서 용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걱정과 근심으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서 있는 위치가 고통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 속에서 기도하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져 있음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하에 고통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